자, 이제 히브리서 2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 하면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자,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감춰 있고 숨겨져 있던 구약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대하는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단지 그냥 딱 구약으로만 읽어버리면 유대교에 빠지거나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것이 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을 했지만 성경의 원 저작자가 누구죠? 성경의 원 저작자, 당연히 하나님이죠. 성경의 원 저작자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이사야의 관점으로만 보고 연구를 하면 그것은 고대 문서 연구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된 성경을 쓰지 않도록 조명해 주신 이 원 저작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뜻이 아니야.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본인도 자신이 기록한 이사야서에 이 숨겨져 있는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신약의 복음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이사야서를 대하는 우리들은 옛 언약인 구약, 새 언약인 신약 합쳐서 성경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를 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용하는 구약 성경 구절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언제나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인용을 하는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을 인용을 할 때 인용했던 그 대부분의 그 인용 구절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머리가 터지게 살펴봤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경의 원 저작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가능한 이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 저작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쓴 성경이라고 할 때 숨어져 있는 다중적인 어떤 이런 뜻을 생각하면 어쩌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을 썼던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이 성경의 원저작자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원저작자 하나님, 성경 전체를 쓰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세상을 구원할 그 복음과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원저작자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약에서도 신약의 복음 내용을 발견할 수 있고 신약에서도 구약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1차 수신자입니까? 2차 수신자입니까? 우리가 2차 수신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감과 조명하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또 곁길로 가지 않고 66권 성경 전체 안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인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쓰러졌네.
자, 우리 기현 자매가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명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신중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도움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가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보이죠? 그러므로 1절에 자, 1장에서 그리스도와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리스도와 선지자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천사들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자, 그러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자, 그 이야기를 2장부터 펴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 자, 고난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재개종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의 이 고난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앞으로 네로 황제로부터 약 250년간 10차의 박해의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잘 모르고 헷갈리고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결코 다가올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고 헷갈리고 불확실하면 에무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정말로 진실되게 믿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흐지부지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 순도의 그 포도주스를 마시는데 물을 확 부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지. 진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불순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100% 순도의 포도주스가 진한 맛을 내는 것처럼 신앙도 잘 모르고 헷갈리고 불확실한 걸 자꾸 빼야 에무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또 2절 보이죠?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따르지 않을 때 그에 따르는 보응을 받았지 않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물며 선지자보다 크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얘기를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변증학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는 증거 구절이 오늘 보는 3절 4절에 있습니다. 3절 중간에 이 구원이 그냥 듭니다. 자, 이 구원은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말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들은 자들이 전해준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부분이 바울 선생님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자신도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말하기를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말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에게 들은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내가 받은 계시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부분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저작이 아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라의 생전에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우리가 거의 90% 사라의 생전에 예수님을 못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도 직접 보고 받은 것도 많았지만 전에 들어야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있는 살아생전의 예수님에 대한 것은 바울 선생님도 전에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안 봤으니
당연히 누군가에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거 하나만으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저작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로 석연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그렇다 하니까 학계 자체가 히브리서의 저작을 그냥 미상으로 지금 남겨놨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걸로. 자, 반대 주장 구절이 이거 한 절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거 하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에 문법이나 사용하는 어휘들이 사도 바울과 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은 사도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해 오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10절 나오는데 계속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이분과 곧 지금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God for whom and through whom everything was made chose to bring many children into glory, and it was only right that he should make Jesus, through his suffering, a perfect leader, fit to bring them into their salvation.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대로 유튜브에 다 올라갈 겁니다. 자, 이것도 자, 5절에서 10절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5절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고난받는 주님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6절부터는 또다시 구약 시편 8편을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전한 이 시 또한 메시아가 받을 고난의 시로 사용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8편 찬양을 했죠. 자,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사실 시편 8편의 저작을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옆에다 갖다 놓고 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보면 누구인가가 라고 한 것을 봤을 때는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시편은 암송을 해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6절 초반에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옆에다 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거를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 사람과 인자 동의어입니다. 그냥 인간을 가리키는 동의어예요. 분명 다윗이 시편 8편을 쓸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것을 돌아보시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시편 8편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런 말로,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에서 말하는 인자 같으니 인자는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를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을 자기에게 쓰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사실 본문에서 천사로, 자, 7절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천사, 이게 의역이에요. 히브리 원문에는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로 쓸까? 그래서 여기를 천사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의역을 하니까 우리가 좀 더 헷갈려버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인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자가 성부보다 조금 못할까? 그렇죠.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조금 못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을까? 아들이니까? 아닙니다. 또 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을까? 서열이 나죠. 100% 인간. 답이 나왔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처지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같은 유령 같은 존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인데 유령 같은 존재로 오셨다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니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나? 왜? 육신의 인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성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 아버지요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옵소서, 이런 도움의 요청, 그리고 결국 죽음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잉태하셨죠? 마리아에게 몇 개월 잉태하셨을까요? 사람 보통 몇 개월 잉태되죠? 10개월. 이걸 거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저절로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마리아 몸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시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성장을 겪으셨어요. 아, 하나님이니까 그냥 한 번에 30살 돼버리자 뿅!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배고픔 느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하다가 망치 잘못 때려갖고 손 때려. 어떻게 되죠? 고통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껴.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 죽은 나사로 불쌍해갖고 우셨어. 때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막 분노하시는 모습, 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복음서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왜 오셨는가?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으로 오셨는가? 오늘 본문 8절 중간쯤
뒤로 가야 되겠네요. 8절. 그렇죠. 8절의 중간쯤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야. 그 죽음이 뭘 잘못해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러 오셨다. 지금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뭔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어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아니 좋아. 꼭 그 방법밖에 없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죽어야 되는가? 왜 죽으셨는가? 본문 10절. 어이, 자 기사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본문 10절.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였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야 진짜 어려워. 자 히브리서가 어렵다 할 때 이 말이 뱅뱅뱅뱅 돌아. 그리고 수식어가 굉장히 길은 거야. 왜 수식어가 길어? 그만큼 리스펙하고 존경하고 그걸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식어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이유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고난, 죽음도 없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계적으로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받을 영광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냈어.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 구원이 배제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린 이유가 내가 힘이 이렇게 세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셨다. 자, 이 얘기를 좀 어렵죠. 성경만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로 18절 마지막인데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요? 자,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기지개 한번 펴야 돼 지금. 자 기지개 피고 한 8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절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계속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내어 종 노릇하는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쓰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좀 서머라이즈를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은이가 저기 렌즈를 안 끼고 안경이 없어서 좀 읽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준 겁니다. 혹시 오해 없기를.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건져주시는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해내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 삼은 것까지 이르렀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구원해 준 거야. 그 네가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고 구원해 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여주셨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너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형제지간이라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면서 야, 다시 돌아와. 유대교 아무것도 볼 거 없어. 다시 돌아와야 돼. 이 지금 재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냥 피눈물을 쓰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털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지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 자 돌아가서 11절 거룩하게 하는 이. 자, 거룩하게 하는 이가 누구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가 누구야? 예수님.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야?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이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는 거야. 거룩하게 하느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과 우리는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히셨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 동생이 사실 찐따야. 그러면 이 동생이랑 어디 가면서 어디 가다가 만났을 때 이거 내 동생이야 하고 말하는 게 주저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솔직히 가정 안에 장애자가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건 정말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장애자를 내 자녀로 품어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품어주지 못할 때 그걸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내 자녀라고 말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을 자기가 죽어서 구원해주고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탕자 이야기 알죠?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 주십시오. 그래서 다 받아가고 탕진을 하고 돌아왔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기 슬리엣을 보니까 내 지금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갖고 오라고 하면서 막 잔치를 벌려줬는데 큰아들이 어떻게 했죠? 화가 나버린 거야. 저거는 내 동생도 아니야.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창기들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썼어. 그리고 거지가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왔는데 탕자에 나오는 탕자의 형은 자기 동생을 멸시하고 내 동생 아닌 것처럼 막 행동하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가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나온 게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네 동생 같은 거를 이건 내 동생 아니야 이러지 않고 자기 동생, 자기 형제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냥 이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렵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알면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는데. 자, 더욱이 히브리서 저자는 한 근원에서 난 자다. 자, 빨리 찾아봐. 어디야? 11절. 자, 한 근원. 한 근원에서 난 자라. 자, 이게 한 근원에서 난 것은 출생의 근본이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나는 거야.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하느니,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 자, 한 하나님의 아버지, 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신분 세탁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걸 왜 잊어버렸냐? 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히브리서를 끝까지 다 읽어버리면 사실 뭔 내용인지 모르고 읽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아예 그냥 혈육이라는 말을 써요. 혈육. 예수님이 우리의 참 형제 되신다는 것을 그냥 혈육이라는 말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화에서 말하는 신이 어떤 잠깐 삐끗 정말 그 인간들과 한번 좀 즐기고 싶어서 오는 이런 난잡한 이야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굉장한 자기 비하를 예수님이 감수하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인된 종노릇한 우리들 내 형제다. 한 근원에서 난 우리는 형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우리 오늘 점심 불 붙여주세요. 자 계속 더욱이 죄의 종로를 사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큰 차 타다 작은 차 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안 하니까 모르지만 정말로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면 왠지 자 힘들어져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자 자기 비하가 완전히 자기가 사람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나락으로 떨어진 그 나락까지 자기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한 방 쳤어. 누구를 쳤어? 마귀를 한 방 친 거야. 왜 쳤어? 자식들. 내 형제. 내 백성을 죄로 물들게 하다니 하면서 예수님 한 장 쳤는 거야. 마귀를.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거야.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복음의 전개가 신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스토리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그러한 희생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17절에 자 봅시다. 자 자비하고 신실한 17 바로 밑에 있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자비가 뭐죠? 자비. Mercy.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신실은 뭐예요? 충성. 에무나. 자, 그걸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한번 해주지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로 억울한 것을 다 참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똥물을 뒤집어 쓴 거야 자기가. 똥물을 뒤집어 쓴 거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구원자 연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똥통에서 굴르고 오물라에서 굴르는 듯이 자기를 비하하고 나라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자기가 희생을 하고 어둠의 색도 한 방 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얘기를 지금 17절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로는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뭐를 잡죠? 짐승,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은 뭘 바쳤죠? 남의 거 잡아다가 죽인 게 아니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야. 자기를 희생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그 시험을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통받는 거를 예수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오늘 18장 맨 끝에 뭐라고 하세요?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가 좀 그거가 앞에 거. 뭐가 조금 잘못됐어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다 경험해봤으니까 자기가 인간으로 와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기 싫어요 하면 예수님이 야이씨 공부해 이러지 않고 그래 네 맘 알아. 직장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네 맘 알아. 예수님이 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냥 팔짱을 딱 끼고 계신 무서운 주인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내 형제 같은 분이다.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요.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의 심정으로 볼 때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은 당연히 머리 좋은 사람의 심정을 모르게 돼 있어요. 또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 왜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지 못해 이해를 못해.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 또한 게으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 게으른 사람으로 혀를 차.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또 나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2장 마지막에 딱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형제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기이고 가정도 위기고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다 위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에게는 당연히 절실하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예수님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유대교에 예수님이 없죠? 유대교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믿고 네가 따랐던 그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형제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위기의 삶 속에 그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같이 승리하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